신명기 강해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돈 거래와 관련한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조금은 가볍게 저의 옛날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돈 거래의 경험이 있었는지요? 아마도 다 한두 번의 경험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돈 거래가 있을 때 이자는 어떻게 했나요? 교우 간에 이자 받기가 좀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자가 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가는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이 보릿고개를 넘었던 이전 세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학자금 대출 같은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을 때이니까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다든지 그 외에도 예기치 않은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가까운 지인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겠죠.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도 무척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용두동 청계천에서 태어나서 3륜 용달차 한 대를 가지고 운수업을 하던 아버지가 병이 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살림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머니는 도라지를 까서 노상에서 도라지 파는 일을 주로 하셨는데 그렇게 모은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용두동에 작은 집을 샀고 우리 식구가 쓸 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들을 세 놓아서 생활했습니다. 방이 6개가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포함해서 6가구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병원비 내느라 늘 빚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라는 일종의 수업료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생활 정도에 따라서 매달 300원에서 600원 정도 내야 했습니다. 아직 온전한 의무교육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제가 이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집으로 쫓겨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학년, 3학년 때 가장 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당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업무가 이것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위에서 쪼니까 담임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어린아이를 돈 가져오라고 집으로 돌려보낼 정도였으니까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가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중1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5학년 때 태권도 수업에 관한 겁니다. 5학년 때 저의 담임 선생님이 태권도 사범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용두 국민학교에 부임하자마자 학교에 태권도부를 창설한 겁니다. 일종의 방과 수업 뭐 그런 거죠. 방과 후 수업. 그런데 원하는 사람만 모집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반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제 기억으로 따로 회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권도 도복하고 띠만 구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복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참가는 해야 하겠는데 도복은 없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아는 분의 아들이 사용했던 유도 도복을 구해오신 겁니다. 그걸 입고 태권도 수업을 하라는 겁니다. 5학년 내내, 그리고 6학년 때도 이분이 계속 같은 담임 선생님이라 그 유도 도복을 입고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두 달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승단 심사, 이 띠 검사죠. 그러니까 흰 띠에서 노란 띠, 노란 띠에서 뭐 청색, 그 다음 빨간 띠, 그 다음 뭐 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 승급 심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승급 심사비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해방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때 6학년이 10반까지 있었는데요. 학생이 많아서 학기 중에 한 반이 더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한 반에서 한 대여섯 명씩 차출돼서 11반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된 겁니다. 뭐 추첨을 한 건지 뭐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결정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반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때 그 6학년 11반 담임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분의 이름이 김현우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를 많이 배려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뽑아주었는지 선생님이 지명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제가 그 학급의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반장, 부반장이 있었고 학급회의를 주관하는 회장, 부회장이 있었는데요.
회장 한 명에 부회장 둘,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근데 제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육성예비도 제대로 못 내고, 뭐, 유도도 복을 입고 태권도 훈련을 하는 그런 아이를 학급 임원으로 세워주는 일이 당시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 김 선생님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제게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지 지금도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누나가, 토론토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누나가 학교에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누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요. 한번 누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이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같이 날아갔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운수업을 형이 받아서 택시 2대로 늘려서 사업을 했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건강 때문에 휴학한 큰형이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2대를 3명의 운전기사를 두어서 자기를 포함해 4명이 돌리는 거죠. 잘 진행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만 형이 새벽에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면서 다시 집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시에 택시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다친 사람 치료비 정도만 충당되는 정도였고, 사람을 치면 인사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사를 구속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뭐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형을 보석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급전을 구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이 나와야 일단 뭐가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한 2-3달, 서너 달 정도 구치소에 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형이 거기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엄청 섭섭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아들을 뺏긴 격이니까요. 어머니의 2차 고생길이 그때부터 또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자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돈을 꾸고 또 이자를 주고받는 일은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자에 관한 이 성경의 언급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쭉 찾아보면 일관되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사사 시대를 지나 열왕기 시대로 넘어오면 이 전문 고리대금업자들이 등장하고, 따라서 이 고리대금에 대한 처벌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자와 또 이 돈 거래에 대하여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예 성경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않지만 여전히 성경에서 교훈,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거래, 이자 문제가, 주제가 꽤 쏠쏠한 주제입니다. 돈거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흥미로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교인 간의 돈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이자의 문제는 어떠한가? 근데 막상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뒤지다 보면 다른 주제도 그렇지만 미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형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자를 주고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거기까지란 말이죠. 이자만 받지 않으면 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의 분배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이고 크고 적극적인 주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자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또 돈을 빌려주려면 그냥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거저 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어려운 이웃이 어렵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인데 내가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포기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도와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돌려받지 못해도 서로에게 피차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으로 돕고 혹은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갚아주면 다행이고 혹시 형편이 안 돼서 갚지 못해도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위를 지키라는 거죠. 세상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자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듯한 말씀도 등장하기는 합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5절이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웃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따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낫을 대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따는 것은 허용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의 최소한의 먹을 것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있는 오늘 본문과 바로 충돌합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식물의 이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워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식물인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한 건데 그렇다면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문맥과 맞지 않습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가난한 자의 최저 생활, 기본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에 있단 말이죠. 수확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든지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웬 식물의 이자가 무슨 말이란 말일까요? 식물, 먹을 것은 적어도 그냥 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식물의 이자를 언급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 자체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든가,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돌려받지 못해도 피차 감당할 정도로는 구워주라든가, 아니면 아예 돈 거래는 하지 말라든가,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의 양식과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을 끌고 가면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답을 내놓기도 하고 인류 공영의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듯하기도 하고 심지어 폐륜적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단이 기복과 치유가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고 나니까 이젠 도덕의 강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고전적으로 치유와 복을 붕해하듯 외치는 목사들도 있지만 더 많은 목사들이 이제는 도덕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이거죠. 세상의 모범이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받자,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자, 이제는 예수처럼 살아 세상을 정복하자. 결국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기술이 좋아서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세는 예수를 닮자, 세상을 정복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 가짜 복음인 거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몸짓들입니다.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그 길을 지금 교회들도 똑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잘 빌고 공덕을 쌓고 착하게 살자. 땅만 보고 있는 거죠. 정작 성경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 하늘적 가치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의 것,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에게 직접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 창세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을 인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 아래 이야기, 인간사, 일상,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구워주고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일상의 경험을 가지고 하늘 저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걸 빗대서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돈 거래와 같은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진 돈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다 내어준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꽁꽁 붙들고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인간은 믿음이란 게 없어요. 돈과 믿음을 연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 여러분이 도에 지나친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작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니 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개가 금방 끄덕여질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자기 것 다 내놓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자기가 번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전 지구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운 그 재단에 기부한다고 그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 규모가 약 150조가 된다 그럽니다. 그의 타고난 성격과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남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 살아온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다 내놓고 털어내면 털어내는 대로,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움켜진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자기의 죄성을 보면 되는 겁니다. 다 내어주고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나, 악착같이 내 것을 지켜내고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양상은 다르나 본질은 같은 거죠. 다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성경의 관점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죄와 불순종에 갇힌 인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죄인 거죠. 그런 인간들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다오. 이러시겠냐고. 그럴 거였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악과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생각하고 이런 인간사, 이런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은 하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자와 관련해서 오늘의 말씀이 왜 하늘 이야기인지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자와 관련해서 형제와 타국인이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이자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형제와 타국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를 각각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산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땅,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따르고 있는 보편적 가치, 즉 시대 정신과는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규결되는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라는 그 다름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자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이자에 대한 이 다름의 원리를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내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자와 복이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해석의 힌트인 거죠. 가나안에서의 너희가 누릴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가나안에서의 복. 하나님 나라를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번역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 미완료 평서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타국인에게 이자를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설명드려 왔지만 성경의 이 문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명령으로 전달하지 않고 왜 숙명으로 적어 놓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를 담으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요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가는 나라. 이런 거란 말이죠.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가는 다름의 나라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목도 보는 거란 말이죠. 내게 일어난, 그리고 지금도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것 아닙니까? 찬송이란 말이죠. 찬송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리도 바뀌지 않을까? 나도 누구처럼 베풀고 싶고, 관대하고 싶고, 화끈하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자책하지 마세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건 내가 타고난 성격 플러스 내가 살아온 역사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되지도 않을 일에 힘쓰지 마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려고 애쓰십시오.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무언가의 그 기특한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특한 자기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찬송이 아니라 자뻑인 거죠. 변하지도 않을, 변할 수 없는 나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변하지 않는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래,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기대어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자고요.